평안하노라. 아멘.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책을 읽느냐? 바로 성경 갈라디아서를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제가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한 두어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통으로 읽어보니까 20분, 소리 내어서 읽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읽으셔도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읽으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글자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글자만으로 좀 통독으로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2, 30분 정도 시간 내시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 읽으시면 좋겠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의 분량을 좀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겠다. 제가 주부에 이제 다음 주 계획들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뭐를 읽으시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한 2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으시면 다음 주에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조금 더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충 이해를 하고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 정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와 관련되어진 책을 좀 더 읽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석서나 강해서 등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연구하실 분들은 그런 책들을 보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진 에드워드가 쓴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갈라디아의 배경이 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풀어놨습니다. 굉장히 읽기가 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작가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얘기지만 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잘 되어진 책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시리즈로 공부하게 될 때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서론격으로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개신교에서 로마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요 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로마서는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행득의, 이행칭의.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는다. 요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고 이게 이제 개신교의 전통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냐?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다면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럼 왜 자유를 얻느냐? 의롭게 되기 때문에.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얻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이 각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말고도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차이가 많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대헌장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갈라디아서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또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어려운가?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압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분하게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안에도 논쟁이 있는데 그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차분하게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쓴 게 아니고요. 차분하게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입장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낸 그런 체계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바울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쓴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쓴 책이에요. 예, 여러분 화나시면 어떠세요? 막 말이 제대로 나오시던가요? 막 감정이입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이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에서 쓴 거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면 체계적이지 않냐?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투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라어 성경 아니고 이제 개역되어진 한글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성경이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감정 상태가 복잡한 상황에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왜 아이가 막 울면서 하면서 막 한 얘기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뭔 말하는지 의미는 알겠는데 말에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막 그하고 거의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울면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그만큼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은 바울이 감사의 감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이제 서신서를 여러 교회에 보내게 될 때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특정한 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이 특정한 논제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딱 일어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제 2장 17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글은 읽어지긴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지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의 상황에 들어가야지 아 이 말이 그거구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러한 상황에 보게 되면 이걸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상황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쓴 이 글이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체계적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또 논쟁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 있는 율법의 논쟁, 믿음의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논쟁과 율법의 논쟁들이 신학자들과 막 싸우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보다도 갈라디아서가 더 심각합니다.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율법과 믿음 논쟁이 뭔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영어로는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인데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음력한 겁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게 신학자들이 각각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크리스토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논쟁이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피스티스 크리스토는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우리가 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구. 그 영어로 프레이즈. 이 구가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게 바울 서신에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놓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다 피스티스 크리스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7개의 구절이 이 바울 서신에 있는데 그중에 갈라디아에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헤이즈라는 학자가 논문을 썼어요.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영어로 작게 보이긴 하는데 The Face of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2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라는 대상이 있고 그거를 믿는 믿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신실함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믿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건 신학자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결론처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 논쟁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제 크게 3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로주의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네들을 공로로, 너희들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피스티스 크리스토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입니다. 공로주의였다. 근데 유대교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공로주의로 보는 시각들이 첫 번째 시각인데, 이게 개신교 500년 역사 속에서 주를 이루고 왔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정말 공로주의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맞아, 공로주의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 이제 몇십 년 동안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로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다 라고 이해를 하는 입장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켜 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언약적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3번째 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일부 맞기도 하고 언약적 율법주의도 일부 맞기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있긴 한데 당시에 유대교는 살리는 율법주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로주의의 요소도 있고 언약적 율법주의 요소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당시에 이 공로주의 요소도 있고 언약적 율법주의도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율법이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새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미 지나갔고 새 이스라엘이 된다. 율법이. 그러니까 살리는 거다, 율법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요게 대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보다도 이 갈라디아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략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도입니다.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돌아오는데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리아로 나와요.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색깔들로 표시가 되어 있죠.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스테이트, 미국에는 주, 우리말로 우리나라는 도. 자, 그겁니다. 갑바도기아도, 갈라디아도, 그죠? 뭐 길리기아도, 밤빌리아도, 비두니아도, 본도, 아시아도, 마게도니아도, 아가야도. 이게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 이 갈라디아라는 도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 니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이러한 도시들을 가게 됐고 이러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에 보내는 편지. 그럼 경상도 안에 경주도 있고 영천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위치를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 이스라엘 위에 지금의 튀르키예의 저 서쪽으로는 아시아,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오늘 에이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아시아와 비교해서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고 뭐 하는 그곳이고요. 그 옆으로 해갖고 이제 갈라디아라는 도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비두니아 이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의 도시들이 있다. 그렇게 좀, 예, 일단 지명을 좀 알면 좋겠고요. 예, 튀르키예에 지금 있는 도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럼 이 갈라디아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뭐냐 하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의 바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바른 복음을 붙들으라. 이 바른 복음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른 복음이 뭐냐면 첫째가 이제 주요 주제가 있고 두 번째가 부차 주제가 있는데 주요 주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다. 자, 율법 행위로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야?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이걸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된다는 말을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서 떠나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새 이스라엘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새 이스라엘 된다고 받아들였다가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바른 복음을 붙들어라.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라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 이 얘기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난 성도님들과 당신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딱 그 정도만 믿음을 얘기를 해요. 좀 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그 다 외워요. 본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장사 지낸 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하죠. 그러니까 죽으셨다에 넘어서 가지고 부활하셨다까지 믿으면 참 좋아요.
그 정도예요. 그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은 그 정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이름값을 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새 이스라엘 된다는 이 얘기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부차 주제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부차 주제 얘기하는 거죠. 엉터리 교사의 말을 듣고 현혹되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교사,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 항상 같이 있었어. 뭐 항상이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과시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를 해요. 그죠?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갖고 홍보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 대통령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영화에서 마 내가 너 서장하고 사고 나서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다고 막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엉터리 교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정말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현혹되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다시 새롭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스의 부차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주제가 갈라디아서 서신에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그 균형은 좀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골고루 계속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두 주제를 좀 잘 알아가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도대체 뭔가 그거를 좀 선명하게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이 시점은 AD 47년에서 49년으로 보통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르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른 시기에 1차 전도 여행과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이에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다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공의회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 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의 비중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정말 까무라쳤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갔다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잘 봤고,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의 삶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신자들 중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의 어려움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아, 저래 갖고 되나? 신자가 저래서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새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의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를 목사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신자라고 하는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 의문이 들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뭘 주장했냐면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어떤 높은 규례, 윤리적인 면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엉터리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엉터리 신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만으로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새 이스라엘이 되려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 봐라. 너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저게 뭐냐? 이상하지 않냐? 그걸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 철저한 규례가 필요해. 율법의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강조했던 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이냐면은 당시의 의학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할례를 하다가 사람이 죽기까지도 해요. 그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뭐 그렇지만 남성들이 할례를 하게 될 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의사들이 굳이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할례를 하지 않는 추세이긴 하나 여튼간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당시에 유대교에 들어오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가지고 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예요. 할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할례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고 뭐 해요? 할례 받아야 돼. 요구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2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바울이 했던 말이 잘못됐나? 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결국 그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게 되자 교회가 이제 복음을 버리는 일까지 하게 된 거죠. 교회가 휘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어.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진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봐라, 예수 믿는다면서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주장하게 됐을 때 그 주장에 반대할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넘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해가면서 막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도 유대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사한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도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사도회의라고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보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갈라디아서를 보냈다. 이 입장이고요. 또 이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썼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다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가거든요. 그때 이제 괜찮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모데도 만나게 됐고 그냥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 일로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그리스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변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뭐 에베소에서 이제 보냈다. 3차.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다. 여하튼 간에 본질은 갈라디아 교회가 떠나갔고 거기서 바울이 화가 나서 급하게 편지를 썼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할 도전과 또 어떤 적용점이 뭘까?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도 굉장히 유사하다,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어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나에게 좀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대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더 엄격한 규율과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내 삶이 망가지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특세를 하자. 철야 기도회를 하자. 그거 해야지 믿음이 커져가는 것 같고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 것 같고.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쳤던 것은 문제 해답은 뭐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잖아요. 하십니까? 나는 오늘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선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 뒷면에 빨간색으로 기록해놨잖아요. 이거 매일 아침에 외치고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빨간색. 1.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2.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3.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풍성한 삶의 기초 1과 2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복이에요. 이미 완성되어진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을 예로 들면은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근데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나중에 특전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확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고 20년이 지나도 제자리고. 왜 교회가 망가지는지 알아요?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새로운 나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나는 새 것이다. 이미 되어졌다고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배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헌금 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업하여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더 기도 많이 해야 진짜 신자고, 더 봉사 많이 해야 진짜 신자고, 더 헌금 많이 해야 진짜 신자고, 더 엄격하게 살아야 진짜 신자야. 다 가짜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뭐라고 외쳐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제가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강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회초리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격한 감정은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나 동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때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진리,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감사 인사도 생략한 채 급박한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독교는 고기독교의 위치에서 자꾸 내리는 거죠. 내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너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지를 찾아가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제가 오늘 산말기 한 2분쯤에 제가 기록해놔서 한번 나눔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예. 여하튼 여러분 이 복음의 논쟁, 이 신학 논쟁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살아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날을 앞당겨 사는 거고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존재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고 공부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읽고 난 다음에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것을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과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믿음과 율법에 대한 지혜를 알게 하시고 바른 복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